십자가 보혈의 의미가 무엇일까? 사실은 십자가 찬양, 보혈의 찬송도 굉장히 많죠. 구주의 십자가 보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보혈의 찬송이 많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 찬송가를 잠깐 봐도 많습니다. 복음성가에도 보혈을 지나. 보혈의 능력이 과연 뭘까? 그래서 한번 십자가 보혈이 왜 능력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오늘 히브리 이 기자가 사실은 아직까지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도 그거는 몰라. 바울의 서신서 같지만 바울 서신서는 아니고 2000년이 지나도 아직은 서신자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피, 십자가, 거의 그겁니다. 기독교 모든 종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도, 다른 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뭐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타 종교와 예수님의 피는 복음의 핵심이며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보혈의 피가 뭘까? 그럼 보혈 찬송도 있고, 자,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예표, 6월절 어린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예표다.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6절로 7절에 이달 열날날까지 열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여러분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 여러분 이게 뭐죠?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어.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그때가 양 잡아가지고 문 임방에 문설주의 피를 바를 때가 어떤 상황이었죠? 나오기 전날 바로의 장자뿐 아니고 모든 첫 새끼와 장자는 다 죽는 날이야. 다른 때는 바로가 절대 용납하지 않아. 야, 굉장히 메뚜기, 이재양, 피재양, 수많은 재앙을 해도, 야, 너희 그럼 며칠 있다 나가라 하고 또 안 내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바로의 장자가 죽으면서 항복합니다. 그것도 항복 안 했죠. 나중에 바로의 군대를 몰고 홍해까지 와요, 나? 홍해까지 오죠. 인간이 이제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이게 6월절이야. 요걸 비유하면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근데 모세가 허리띠를 띠고 서서 양을 잡았어.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리고 고기는 어떻게 해요? 안에 서서 먹는 거야. 서서. 긴박한 상황이야. 지팡이를 잡고 서서 고기를 먹습니다. 그게 6월절이야. 피를 안 발랐으면 어떻게 될까? 죽었어요. 그게 참 피의 보혈의 의미가 뭔지를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내리신 마지막 재앙의 장자의 죽음 앞에 피가 등장합니다. 그게 양의 피야, 양의 피. 근데 이제 연결은 되겠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요단에 올라오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 양이 십자가에 흘린 피. 그렇다면 여러분 흘린 피가 능력이 있어요? 어때요? 그 피가 능력이 있는 거야? 뭐가 능력이 있는 거야? 문임방과 물설주에 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그리고 6월절이라는 게
넘을 유자야. 넘을 유자. 요 안에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죽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양의 피로서 이스라엘과의 구별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10가지 재앙을 해도 여러분 한 5가지 재앙해도 바로가 그래 너들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가 이럴 수 있다 했죠. 더 중요한 게 있다 했죠. 완악 자꾸 바로가 완악해서 보내지 않더라 하는 건 뭐라 했어요. 고센 지방에는 빛이 비치는데 다른 지방에는 흑암이야. 흑암의 재앙도 있었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첫 새끼나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뭘로? 에스보다 야곱이. 그 다음에 사울보다 다윗이. 아시겠죠? 모세보다 여호와가. 두 번째가 항상 인도에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거야.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 인도에 가세요. 여호수아가 예수입니다. 가나안은 예수가 들어가는 거야. 여호수아가. 전체를 보면 너무 놀랍게 기록해놨는데 자, 두 번째는 제사의 속죄 제물인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예표다. 이해 가시죠? 너희 회막문 여호와 앞에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에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아라. 이 출애굽 29장 11절에 나옵니다. 제사의 속죄 제물인 양과 염소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는 죽음에 대한 비유다. 구약적. 그렇다면 이 피가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의 피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 양의 피가 무슨 능력이 있겠소? 그렇게 하면 죄가 사해진다는 약속을 믿는 것이 능력이지. 양의 피가 뭐가 있겠어?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양이 누구 때문에 죽어? 나 때문에 죽는단 말이야. 그게 중요해요. 나 때문에 죽는 거야. 그래서 양과 염소에 돈 많은 사람은 소 한 마리 가져가지. 가서 제단에 드리는데 이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을 때마다 양과 염소를 취해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 제사함을 증거받았습니다. 수많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1년에 오늘 본문에 한 번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성소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지성소야. 여기는 막혔어. 커튼으로 막혔죠. 거기 하나님 계신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왜 여기 계실까? 구약에. 여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야 안 들어가? 먼저는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사해야 돼. 그래서 제사장에게 발목에다가 방울을 매가야 들어가. 방울. 딸랑딸랑 하나 들어가는 거야. 왜 메고 갈까요? 지성소에 은학교가 있는데 들어가서 못 나오는 수가 있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지? 못 나오면 어떻게 하죠? 잡았다. 그러니까 이거 아세요? 못 나와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죽어. 참 이게 우리 제사장 대제사장이 못 나오는 해가 또 문 열고 나오면 또 죽어. 계속 죽는 거야. 얼마나 엄격했어. 그러면 다리에 방울을 해다가 끈을 메고 들어가잖아. 그럼 밖에서 땡겨야 돼. 그게 지성소야. 그런데 진짜 아주 확실하고 징계하시는 데는 그런 위험을 가진 하나님인데 왜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을까?
하나님이 너무 그렇게 무서우면 믿는 게 아니고 떠오는 거야. 근데 구약이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사. 자기를 위해서. 대제사장도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도 그들이 광야 가는 동안은 믿음이 없더라. 참 너무 놀랐어요. 거기 대속죄를 들었어요. 대속죄제. 1년에 한 번이지. 거기 뭐 레위기 16장에도 나오고 지성소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은 꼭 들어가야 돼.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반경 80km 내의 남자들은 1년에 꼭 가야 돼. 예루살렘.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게 이제 구약이라는 걸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피 언약. 자, 가로 1번 합독. 첫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로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의 첫 언약과 새 언약은 약속하시는 첫 언약은 짐승의 피로 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새 언약은 예수의 피. 이스라엘이 첫 언약에 속한 자들이고, 이스라엘은 첫 언약에 속한 자들이고, 그리스도인은 새 언약에 속한 자들. 그걸 꼭 아셔야 돼.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을 받을 때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솔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려 온 백성의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 그런데 보혈이 왜 능력이 있을까? 여러분, 언약의 피야. 이런 거죠.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죽어.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 자아가 죽으면 양이 안 죽어도 돼. 나 때문에 이 양이 죽는구나. 처음엔 다 이랬잖아요. 죽은 내 양을.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엔 양을 많이 길러서 그런데 지금 무슨 요즘은 뭐 가정에서 강아지는 이런 거 많이 기르잖아. 만약에 거기 죽는다고 생각해봐. 요즘 생각해보세요. 내는 면을 끄나고 다니다가 거기 죽는다 하면 참네. 제 양의 비유를 안 해드렸습니다. 내 대신 양이 죽는 의미야. 내가 죽으면 양은 안 죽어도 되는 거지. 그게 옛사람이 우리는 지금 죽어야 양이 죽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20출애굽 24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언약의 체결이야. 체결.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따라 피로써 하나님께 나갔고, 피 없이는 제사장이 안 들어가. 못 들어가. 왜 그럴까?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면 뭐가 희생돼야 돼? 양이 죽어야 돼. 양이나 소가 죽어야지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피 없이는 이스라엘을 만나지 않았어. 피 없이 그냥 못 들어오게 한다. 그래서 이 보혈이라는 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인류가 이렇게 발달하고 화성까지 가고 해도 피를 못 만들어. 놀랍지 않아요? 그 피를, 다른 피를 넣으면 죽어, 사람이. 그래서 지금도 우리 무슨 사고 나면 피를 공부 못하면 죽습니다. 피 양이 적으면 죽고 산소가 모자라면 죽듯이. 그래서 피 없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는 거야. 피를 요구하는 건 뭐야? 누군가 죽어야 돼.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피를 가지고 요구하시는 거지.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없다. 단지 새 언약이 올 때까지 육체의 예법으로 날 가지고 쇠할 뿐이다. 히브리서 8장 13절인가? 우리가 지금 9장을 보죠. 8장 13절. 13절 한번 합독합니다.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첫 언약은 새 언약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지고 올 때까지는 낡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것이다. 히브리서 9장 18절에 오늘 본문 보셨죠? 18절을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피. 그래서 피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은 첫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모두 피가 필요해요. 피. 그것을 보혈하는 거예요. 첫 언약은 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드린 것인데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자신을 담보에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완전한 속죄한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게. 그러므로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시고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에서 잔을 가리켜서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이때도요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주님이 왜 저러시지?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먹어라. 최후의 만찬 때. 참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제자들도 주님이 왜 이러시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 말도 못 알아듣는. 이미 그 밤에 잡혀가지고 그 초를 예배하러 간다는 거야. 십자가를 받고 죽는다는 뜻인데도 못 알아듣잖아. 그래서 자기를 거룩해 한 언약의 피. 오늘 10장 29절에도 영원한 언약의 피. 13장 20절에도 피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세 번째,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가시 면류관을 쓰고 흘린 보혈. 이미 가시 면류관을 여러분 로마 군병이 가시 면류관을 갖다가 이렇게 놨어요. 확 시켰어. 그냥 확 시게 피가 그냥 물부듯이 피가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혈의 의미가 뭔지 찬송가에는 보혈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손과 발에 못을 받으신 보혈. 자, 한번 보겠어요. 손과 발에 못을 받으신 보혈. 죄사함을 위한 언약의 보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다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보혈. 갈라디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를 하여. 또 네 번째,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주신 분. 이거는 히브리서 오늘 본문입니다.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이게 피 흘리면 사함이 없어. 피를 흘린다는 것은 여기서 이 피보다도 피를 흘리려면 무슨 문제가 생겨야 돼? 죽어야 돼. 뭔가 소나 양이 죽어야 돼. 나 때문에. 고기 더 중요해. 왜? 죽어야만 피를 가져오지. 그래서 아벨도 그 기름과 여러분 양이 죽어야지 기름이 나오잖아. 그 피가 나오고. 그 아벨에게도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내 죄를 담당하신 보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야. 이사야 선지자. 그가 찌른 우리의 허물을 내 그가 상함으로 재앙을 내 그가 찌른 그가 채찍에만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마점으로 우리가 낙을 입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그렇게 절묘하게 700년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이런 글을 쓰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것이다. 그렇다면 보혈과 속죄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단순한 희생이나 송교의 죽음이 아니라 인류의 죄과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스스로는 아무 죄도 없이 죽어갔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아멘. 이와 같이 속죄한다는 말의 원어는 여러분 옛날에 비하면 노예나 포로를 돈 주고 오면 풀어줄 수 있어요 없어? 돈 주면 풀어줄 수 있잖아. 그런 의미고 거기에 적용되는 해방시키다. 해방시키다가 뭐야? 지금은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부여해도 가난해도 자유한 자입니다. 크게 믿는 자의 복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가장 잘 말해주는 용어로 쓰고 있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죽음의 속죄의 죽음임을 자각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원시교회 때는 예수의 고난과 죽음의 부활로 이 세상의 죄와 죽음이 정복되고 완전한 승리자 영광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속죄는 하나님의 독자적인 사랑의 행위이며 하나님과 신하인과의 교류를 회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업의 중심적 행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네이버의 국어사전에도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죽은 것이 아니다는 게 정리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 합독합니다. 피로써 이스라엘과 만나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는 죄인들을 만나 주신다. 아멘. 지금은 피를 가지고 가요. 우리가 교회 올 때 뭘 가지고 와? 그냥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언약의 피를 믿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합독.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들 안에서 그 보혈을 갖추고 산 심령을 사랑하신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 유일한 독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 그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육체로 보냈다는 사실을 잘 생각해보세요. 기막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합독.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려는 자는 누구든지 언약의 피, 곧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